좌우 성도님들 향해서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세요. 우리 더 힘차게 한번 인사해볼까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세요. 아멘. 방금 했던 인사처럼 우리가 전한 복음을 통해 VIP들이 구원받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만 잔치가 열리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도 잔치가 열려지는 역사가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늘생 교회는 참으로 하나님께 복받은 교회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목소리가 좀 작은 것 같은데 맞습니까? 네. 제가 이렇게 말하는 이유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정말 많은 이유들이 있지만 그 중에 한 가지를 오늘 말씀드리면 바로 우리 교회에 전도대가 많다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 교회에는 많은 전도대가 있습니다. 화요 전도대로부터 시작해서 거점 전도대, 토요 전도대, 때로는 주일마다 초원 전도로 복음을 전하고 있고, 혹은 성도님들 개인적으로도 자발적인 전도에 힘쓰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거부하고 복음을 무시하고 있는 이 시대에 복음 전파 사역을 감당하고 있다는 것은 그거는 그 교회가 정말 하나님께 은혜롭고 복된 교회라는 뜻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에는 정말 특별한 능력이 있다는 거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회복이라는 능력입니다. 복음은 단순히 영혼을 구원하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참된 회복을 준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번 VIP 초청 잔치가 회복을 찾는 사람들에게 참된 회복을 주는 그런 기쁨의 시간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회복을 경험함으로써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믿는 계기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다면 복음은 우리에게 어떠한 회복을 줍니까? 오늘 본문은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회복 세 가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복음은 우리의 육신을 회복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복음은 우리의 육신을 회복합니다. 복음은 우리의 육신을 회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그 기적들 중에서도 제일 먼저 등장하는 기적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제9시 기도 시간에 맞춰서 성전에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이때 그들이 들어가려는 그 미문 앞에 한 안증뱅이가 자리하고 있고 또 사람들에게 지나가는 사람들마다 구걸하고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성경은 이 안증뱅이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2절을 보시면 나면서 못 걷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이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몸이 불편한 선천적 장애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없지만 사도행전 4장 22절을 보면은 무려 40년이나 안전뱅이 생활을 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40년 동안 이렇게 안전뱅이 생활을 했다는 뜻은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고 있습니까? 이 안전뱅이의 장애는 그 당시에는 절대로 고칠 수 없는 불치병이라는 의미입니다. 이러한 장애는 유대 사회에서 아주 치명적인 결과를 낳습니다. 율법에는 장애인을 부정한 사람으로 취급을 했고 장애인을 성전에 들어가지 못하게 했습니다. 심지어 그 부정함이 자신에게 옮겨질까 봐 사회적으로도 사람들에게 그를 경계하고 격리하게 했습니다. 결국 유대 사회에서 장애는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 단절을 시키는 요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아마도 오늘 본문의 이 안진뱅이는 자신의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40년 동안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주 유명한 의사를 찾아간다든지 좋은 약을 먹었다든지 부단히 노력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병은 세상의 방법으로는 절대로 치유할 수 없는 병이었고 장애였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불치병이 무엇으로 치유되고 있다고 성경은 말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만날 때, 그 복음을 접할 때에 회복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6절 말씀을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일어나 걸으라 하고. 아멘. 베드로와 요한은 돈을 구걸하고 있는 이 안진뱅이에게 예수님의 이름을 전했습니다. 성경 분명히 말합니다. 다른 것 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주님의 이름을 선포하며 그의 오른팔을 잡고 일으켰습니다.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란 진짜 예수님의 이름 그 자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이름은 그 사람의 권세와 능력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베드로는 이 안진뱅이를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능력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능력은 무엇입니까? 바로 사복음서에서 말하는 예수님이 오는 병자들마다 고쳤던 그 능력 아닙니까? 중풍병자를
회복하고 나병 자를 완치시키고 맹인의 눈을 뜨게 한 그 능력이 지금 오늘 본문에서 선포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7절에 보시면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곧이라는 단어는 쉽게 말해서 즉시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서 40년 동안 전혀 힘이 들어가지 않았던 그 부위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능력이 들어가자 즉시 힘이 들었고 즉시 일어났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을 보시면 이 사람이 뛰어서서 걸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쉽게 말해서 폴짝 뛰어서 두 발로 똑바로 섰다는 뜻입니다. 절대로 치료할 수 없는 그 병이 완벽하게 완전히 치료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방법으로는 해결되지 않았던 그 병이 예수 그리스도 능력을 통해 완전히 회복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복음의 능력 안에 이러한 회복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그 복음을 의심하지 말고 당당하게 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입술 가운데 전해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능력의 복음이고 회복의 복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반드시 우리가 전하는 그 복음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 VIP에게 회복을 전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혹시 지금 이 설교를 들으면서 조금 긴가민가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과연 지금도 이 일이 일어날까? 나는 옛날 선지자나 사도들처럼 특별한 능력이나 은사를 받지 않았는데 과연 오늘날도 그렇게 될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물론 저도 사실 신앙생활 하면서 진짜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뭐 감기야 뭐 이런 작은 병들이야 이런 거는 기도를 해봤지만 그 큰 병, 진짜 죽을 위기의 병을 과연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단번에 기적처럼 일어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저에게 하나님이 한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제가 고등학생 때 있었던 일인데 한 성도님이 자신의 친구 한 분을 교회에 전도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성도님이 자기 친구를 전도하기 위해서 무려 15년이나 이분을 위해서 기도했다고 합니다. 근데 15년 동안 전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친구는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주 대표적인 VIP의 사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이 친구분이 얼굴에 황달이 너무 심하게 들어가지고 이 병원에 찾아갔더니 그 검진 결과가 어떻게 나왔냐? 간의 98%가 손상되었다고 합니다. 간의 98%가 손상되었다. 왜? 극심한 스트레스 때문에. 이분이 남편과 별거 중이었고 남편이 외도하는 바람에 이 굉장히 가정적인 스트레스 또 직장에서의 스트레스 너무 많이 받다 보니까 간이 손상되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간 이식밖에는 이 사람을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고 의사는 진단을 내렸습니다. 근데 정말 또 기적적으로 이 사람이 간 이식을 정말 생각보다 빨리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간 이식을 받아서 이제는 병이 나을 줄 알았는데 더 큰 문제는 이 간이 자기에게 안 맞았던 겁니다. 안 맞아가지고 거부 반응이 너무 심하게 일어나가지고 간이 다시 손상되기 시작했고 이제는 절반 이상 또 이식받은 간 절반 이상이 또 상해버렸다라고 그런 진단을 들었습니다. 이 친구분의 마음이 얼마나 타들어갔겠습니까? 그런 가운데서 성도님이 또 포기하지 않고 이분을 전도했습니다. 예수님 믿자고 교회 나오자고. 그래서 15년 동안 거들떠보지 않았던 흔들리지 않았던 그 친구분이 교회에 나오게 되었는데 하필 그 교회 때 나왔던 목사님의 설교가 뭐였냐? 바로 히스기야의 눈물의 기도였습니다. 죽기 직전에 그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다시 그에게 생명을 주셨던 그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했을 때에 이 친구분이 펑펑 울었습니다. 펑펑 울으면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 살고 싶어요. 하나님, 저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살아계시다면 나를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감동을 먹고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이분이 그래서 교회를 등록해서 신앙생활을 시작을 했는데 그럼 이 병이 어떻게 됐을까요? 나았을까요? 아쉽게도 낫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한 건 안 나았다가 아니라 바로 낫지 않았습니다. 이분이 그 1년 기간 동안에 말씀을 은혜를 받고 성도님들 가운데서 교제를 누리면서 교회 생활에 점점 적응하기 시작하고 점점 이제 이 한순간에 예수님 믿겠습니다 그게 아니라 점점 예수님에 향한 믿음이 열어지기 시작했고 급기야 내가 이제 세례를 받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세례를 받았습니다. 세례를 받고 나서 정말 기적적으로 점차적으로 회복이 되었습니다. 거부 반응이 일어나지 않고 아주 자기 원래 간이었던 것처럼 그 의사 표현을 말하면 자기 원래
그 신체에 있었던 간이었던 것처럼 아주 자연스럽게 기능이 회복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제가 이거를 기억을 하냐면은 그 성도님이 저희 교회에서 다니셨고 그 황달을 받고 그 황달을 다녔던 그 모습이 너무 충격이었고, 근데 완전히 회복됐다는 게 지금 그때 기억이 너무 납니다. 그래서 그분이 간증을 한다고 해서 목사님이 간증을 허락했는데 그 간증의 내용 중 한마디가 떠오릅니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나의 병을 고쳐주신 예수님은 정말로 살아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VIP 초청잔치 때 바라는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날에 오신 모든 사람들이 회복의 간증이 넘쳐나는 그런 축제가 되길 바랍니다. 정말 예수님이 살아계시구나, 정말 이 교회에 오니 예수님이 살아계심을 느껴졌고 그분 함께 나아가니 나의 몸이 회복되었구나, 참된 회복이 여기 있구나라는 것을 고백하는 그런 축복의 시간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어떤 병이 가졌든 어떤 장애를 가졌든 상관없습니다. 중풍병자도 나았고 맹인도 눈을 열었고 혈루증 여인도 다 나았습니다.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온 주님께 나온 모든 자들이 회복 역사를 경험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혹시 우리가 작정한 VIP 중에 육신의 아픔을 겪고 있는 분들이 없습니까? 그런 분들이 있다면 특별히 이들에게 복음을 전합시다. 여러분, 참된 회복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있습니다라고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통해 육신의 어려움에 있는 VIP에게 회복을 전하는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복음은 우리의 마음을 회복합니다. 우리 따라해 볼까요? 복음은 우리의 마음을 회복합니다. 복음은 우리의 마음을 회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안전뱅이에게는 육신의 아픔만 있는 것이 아니었고 마음의 상처도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 안전뱅이의 마음이 어떠했다라는 직접적인 말은 없지만 우리가 조금 유추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2절과 3절을 보시면 구걸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여기는 그냥 구걸했다는 뜻이 아니라 지나가는 사람에게 자기 자존심 다 버리고 붙잡고 끈질기게 애초롭게 구걸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런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한두 번쯤은 봐줄 수 있겠지만 매일 가는 그 장소에서 이 사람 만날 때마다 나를 붙잡고 끈질기게 나를 뿌리칠 때까지 계속 끈질기게 도와달라고, 한 푼 달라고 이렇게 했으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굉장히 쉽게 매번 다 받아주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유대인들은 이 안전뱅이를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성전에 올라갔을 때에 아주 청결하게 입고 갑니다. 깨끗하게 몸을 씻고 깔끔한 옷을 입고 성전에 가는데, 그 이유는 이렇게 해야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난다고 유대인들은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6번째 팔복의 말씀에서 마음이 청결한 자, 겉모습이 청결한 게 아니라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아무튼 이런 유대인들에게 더러운 거지가 와서 자기에게 매달린다면 어떨 것 같습니까? 굉장히 싫어하고 어떤 사람은 그 안전뱅이를 향해서 크게 비난을 했을 것입니다. 이런 일들로 통해 안전뱅이는 사람들에게 상처를 받았을 것이고, 분명히 자기가 먹고 살기 위해서 모든 자존심을 다 버렸지만 마음에 남은 것은 상처밖에 없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랬던 그가 복음을 듣고 어떻게 변했습니까? 단순히 육신만 회복된 것이 아니라 마음까지도 위로받고 회복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8절 말씀을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뛰어서서 걸으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아멘. 복음을 듣기 전에 안전뱅이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고 빌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들은 후에 이는 어떻게 변했습니까? 자신의 육신의 회복을 사람들에게 당당하게 자랑하고 있습니다. 특히 자신에게 상처를 주었던 유대인들에게 더욱 크게 자랑하고 사람들이 있든 없든 힘차게 뛰어다녔습니다. 이런 안전뱅이의 행동을 볼 때에 움츠러들었고 상처받은 그의 마음에 힘을 얻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의 힘입니다.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자들마다 몸의 아픔뿐만 아니라 마음의 상처까지도 회복받을 수 있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VIP에게 전해야 됩니다. 마음의 상처를 받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고민이 있는, 염려 있는 그런 분들에게 그냥 인간적인 상담이 아니다. 참 진리 대신 예수님께 나오라. 너에게 참 평안을 주실 거야. 이거를 전해야 되는 게 우리의 본문인 줄 믿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근데 VIP를 할 때에 VIP들이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아니, 다른 사람도 아니고 수많은 사람들 중에 왜 예수님이냐? 왜 예수님만이 우리의 모든 마음과 상처를 회복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겠죠. 이에 대해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바로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필요한 위로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후 남은 제자들은 하루하루를 두려움과 걱정 속에서 살아갔습니다. 언제 바리새인들이, 유대인들이 우리를 잡으러 올까? 잡히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매달려 죽지 않을까? 괜히 예수님을 따라간 거 아닌가? 별의별 생각들을 하루하루 생각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보시면은 매일 밤마다 제자들은 다락방에 숨어서 모든 문을 닫고 잠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이었으면 이 제자들에게 가장 먼저 무슨 말을 하셨을 것 같습니까? 제가 예수님이었으면 가장 먼저 베드로를 불렀을 겁니다. 야, 베드로 나와봐라. 베드로야, 니 지금 3번이나 나를 부인했지. 다 기억하고 있다. 야, 베드로 말고 나머지 너희 제자들, 너희 다 배신했지. 다 기억하고 있다. 이렇게 책망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했던 첫 마디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요한복음 21장 19절인데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왜 예수님은 가장 먼저 평강을 말했을까요?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계속 묵상했습니다. 굳이 다른 것도 아니고 평강이라는 단어를 왜 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제자들의 마음을 가장 먼저 보셨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보니 3일 동안 유대인들에 대한 두려움과 염려로 가득한 것을 주님께서 잘 아셨습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일까? 이들이 걱정하고 있는, 염려하고 있는 이들 자들에게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일까? 바로 평강이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 말을 들은 제자들은 비로소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봤고 진심으로 기뻐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십니다. 우리 마음을 너무나 잘 아셔서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지, 어떤 회복과 위로가 필요한지 너무나 잘 아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은과 금으로 위로를 받으려고 합니다. 혹은 다른 세상의 것으로 마음의 회복을 얻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의 상처는 그런 세상적인 것으로는 전부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오직 우리 마음을 잘 아시고 우리의 필요를 잘 아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올 때에 마음의 회복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제가 요즘 정말 빠진 찬양이 한 곡 있는데 이 가사가 이렇습니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만족하였네. 그렇습니다. 이 가사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때 만족할 수 있습니다. 참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에 인간은 위로와 회복을 얻을 수 있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혹시 우리가 작정한 VIP 중에 마음의 회복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우물가의 여인처럼 영적 갈증을 느끼는 분들이 있습니까? 그런 분들에게 생수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합시다. 그렇게 예수님을 전할 때에 우리가 작정한 VIP에게 참된 평안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참된 위로 되신 예수님을 전하며 마음의 만족과 위로를 얻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복음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복음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합니다. 복음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합니다. 지금까지 안진뱅이 입장에서의 마음과 육신의 회복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 안진뱅이가 회복된 것은 또 한 가지 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바로 그의 영혼입니다. 오늘 성경을 봤을 때도 또 이 영혼의 회복에 대한 이야기는 잘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영혼이 회복됐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됐다는 것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우리 8절과 9절 말씀을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8절과 9절입니다. 시작.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아멘. 오늘 보면 8절 9절은 회복된 안진뱅이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걸을 수 있게 된 안진뱅이가 가장 먼저 한 행동이 무엇이라고 나와 있습니까? 바로 성전에 들어갔답니다. 지금까지 그는 성전 미문 앞에서만 40년 동안 있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가 장애인이었기 때문입니다. 모세율법에서 몸이 상하거나 장애를 가진 사람은 부정한 사람으로 취급되어서 하나님 전에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그가 몸이 아파서 성전에 못 들어간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사람의 영적 상태를 이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안진뱅이는 몸만 아픈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까지도 무너지고 멀어진 상태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해야 됩니다. 그랬던 그가 복음을 통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바로 성전에 들어가지 못한 그가 성전에 들어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원래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던 그 부정한 자가 이제는 회복을 받고 성전에 계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성전에 가서 그가 한 행동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여러분, 찬양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성도들의 특권입니다. 그런데 이 안진뱅이가, 이 부정한 자가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것은 단순히 기뻐서가 아니라 하나님 향한 믿음과 그 은혜를 받았다는 것을 성경을 우리는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안진뱅이는 복음을 통해 멀리 있었던 하나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까워지는 것이 우리와 무슨 관계입니까? 그것은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졌는지 가까워졌는지 그것에 따라 우리 영혼이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영혼은 인간의 행실에 달려있지 않고 하나님과 얼마나 가까운가에 달려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을 때는 그들이 영생의 관계를 누렸습니다. 그 영생의 관계를 누렸을 때는 죽음이라는 단어가 전혀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에 딱 와서 그들이 죄를 짓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자마자 생겼던 단어가 뭡니까? 바로 사망, 죽음이라는 단어가 생겨났습니다.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의 관계가 무너졌고 그들의 영혼이 죽게 되었다는 것을 창세기는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따라서 우리의 영혼의 생사 여부가 달려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진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이 무너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는 무슨 방법으로 회복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오직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 밖에는 없습니다. 로마서 5장 1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로마서 5장 1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아멘. 로마서 5장 1절에서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예수님 알기 전에는 우리 또한 안증뱅이처럼 성전에 들어가지 못했던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은 후에는 이제는 우리의 모든 죄가 덮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나와 하나님을 만나고 교제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안진뱅이는 마찬가지입니다. 성전 밖에 있던 그가 다시 안으로 들어올 수 있었던 이유는 육신의 회복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바로 복음을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고 그의 영혼이 회복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복음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어주는 징검다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에서 했던 인사 기억나십니까?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세요. 여러분, 이 짧은 문장이 만유의 주제 되신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는 다리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비록 이 다리가 놓아졌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이 다리를 건너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게 될 것이고 그의 영혼이 소생되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혹시 지금 VIP 중에 하나님을 거부하고 그분의 살아계심을 부정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복음을 전하고 그 사람들의 행동을 보면서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 복음 전하기에 작정하셔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이번 VIP 초청 잔치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들이 오늘 본문 안진뱅이처럼 우리가 작정한 모든 VIP들이 신앙을 회복하여 하나님을 찾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기적이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안진뱅이는 많은 것에서 회복이 필요했습니다. 그는 육신이 회복이 필요했습니다. 마음의 회복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영혼의 회복 또한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가능케 한 것이 무엇입니까? 은과 금이었습니까? 세상의 그 어떤 것이었습니까?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그에게 제시되었을 때, 그 복음이 선포되었을 때 그 모든 회복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므로 복음은 회복을 전하는 기쁜 소식입니다. 혹시 우리가 작정한 VIP 중
육신의 회복이 필요한 사람이 있습니까? 마음의 회복이 필요한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될 사람이 있습니까? 그 모든 회복이 복음에 있음을 믿으시고 남은 기간 동안 이 회복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면서 기도의 자리에 나갔으면 좋겠습니다.